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땅 다른 눈 네 번째 시간으로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일으키는 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한 그 정탐 보고를 믿은 상태에서 이제는 저 땅은 어차피 차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으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것이고 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우리가 버릴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나 갈렙이 제지하니까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영광이 순간 회막에 나타나서 그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대표하고 그들의 중보자로서 역할했던 모세는 오늘 또 어떻게 행동하고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모습으로 모세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 남을 위하여 또한 중보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과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내가 새로운 민족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민족 버려버려라. 저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 더 이상 미련 가지지 말고 쟤네들 확 버려라. 내가 새로운 민족 너한테 하나 더 만들어 줄 테니까 그들 데리고 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새로 내가 만들어 줄 민족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때도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습을 모세는 또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번에도 중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시나 모세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 근거가 항상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선입니다.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내 필요, 내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게 좀 쉽게 말해 말빨이 서겠습니까? 우리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해야 그 사람 마음이 감동해서 내 부탁을 들어줄 둥 말둥인데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내 중심으로 말해서 모든 게 잘 일이 성사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모세는 아주 모범적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그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또 애굽 사람들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귀에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저 신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백성들 다 우리한테서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죽일 것 같으면은 뭐하러 데리고 나갔냐? 얼마나 힘도 없고 비리비리한 신이길래 자기 민족 하나 제대로 건사를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는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여기서 망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 짓에 비하면 당연히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야훼 이름이 그렇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면목 없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민족 용서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결정적인 결정타를 또 한방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여러분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성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그때 스스로 선언하신 성품, 나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한이 없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때 선언하셨던 그 선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성품대로 오늘 이 백성 죽을 죄 진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크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 정말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당신의 성품, 그 성품을 의지해서 한번 구하니까 이번 한 번만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발 구할 때는 앞으로도 좀 내 중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니까 그 성품에
기대어 이렇게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19절에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살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이 동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반역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돌이키시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모세가 말을 잘해가지고 언변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짧은 자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말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했던 모세가 그렇게 말을 잘했겠습니까? 말은 아론이 더 잘했지. 형 아론이 훨씬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세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마음 바꾸신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하면 안 된다는 그 의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모세의 그 진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보자는 그런 인간적인 술수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물론 여기서 훌륭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완벽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도 죄를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실수를 했던 모세 역시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대한 중보자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로 날마다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중보자, 참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연약한 자조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대신에 죄를 걸머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밑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저 성도 압니다. 저 부족한 자, 늘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저 아직도 연약한 모습, 그러나 저를 봐서 하나님 저 성도를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은 결국 이 누군가에 대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선언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약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 좀 잘 지킨 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난 것 기억해서 좀 봐주세요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우린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거 그거 얼마도 안 되는 그거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하고 위대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